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상민 목사입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켜신 김에 끝까지 집중하셔서 오늘 같이 배울 말씀들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는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통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매주 만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있지만 그 부담감이 오히려 그 성도들과 더 많은 접촉점을 갖게 되고 말씀을 더 많이 그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1 제자 양육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 난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내 영적인 수준을 너무나 높게 잡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또 우리 통일민들의 수준에 맞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중도에 포기하면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가운데 낙심만 생깁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우리 1대 제자 양육, 우리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양육자분들, 기도함으로 힘내십시오. 이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열정과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통일민들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준비하는 우리 양육자분들을 깨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지금 몸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철저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우리 네 번째, 그리고 다음 주까지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까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사역 일정들과 조율하다 보니까 주일날 너무 오랜 시간 또 원래회 끝나고 요 두 과를 한다는 게 사실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쉽지는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전 녹화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한 3편 정도 사전 녹화 강의를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동반자들과 1:1 제자 양육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프링 노트 있죠? 이 스프링 노트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옆에 양육자 지침서를 옆에다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방 톡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인용성 따라쓰기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과의 내용들을 다운받아 놓으시고 옆에다 놓으시면 진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만남부터 네 번째 만남까지 지금 만남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다루는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 영접을 위한 영접 기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
바로 그 활용점정과 같은 그 과가 바로 오늘 다룰 과입니다.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강조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나는 것, 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옆에 노트에다가 필기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내용, 우리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순간은 당신의 생애에서 중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그 부활하심, 그 생명, 영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데, 그 누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과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자, 말씀 그대로 이제 답을 쓰면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사람과 자연, 그 창조 세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서 나온 그 사랑의 결정판,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는 자연과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 개인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사회, 그리고 온 만물, 자연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세상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하는 우리 통일민이라면 한 번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지만 아니라면 그냥 알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해석상의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전쟁으로 얘기하면은 반란군이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의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반란군의 점령지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분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새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악이 많은 이유는 지금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을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근데 자, 두 번째 만남의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만남의 키워드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왜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만유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로, 또 교회의 머리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28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생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삶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우리가 세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돼야 돼요. 때문에 난 마음으로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 정도로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당시 로마서를 썼던 그 당시의 배경은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는 시대였습니다. 박해하는 시대였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곧 그의 목숨을 던지는 의미였어요. 당시 가이사 총독, 로마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 총독만이 신이었는데, 유일한 신이었는데, 예수가 주라,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가이사는 참신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때문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고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그냥 립 서비스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걸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가지 행동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죄 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 안에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즐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즐길 것 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뭘 기뻐하시나, 그분이 뭘 원하시나,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의지, 그분의 소망,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공적인 시인,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세례도 만인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도 조만간 10월 2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세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우리 통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네 분의 성도님들이 이번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현재 상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약속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과거의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언제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을 변화시키죠. 가정.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어떤 변화요?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철로역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떠났잖아요. 철로역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철로역정은 너무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철로역정이 1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2권에는 크리스찬의 아내였던 크리스티아나가 그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또 같이 떠납니다. 그 가정 안에서의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선로역정에도 있죠. 저희 가정도 먼저 저희 부모님이 그리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의 결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제 아래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원 가정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보내시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을 변화시켜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어요.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주변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세상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여기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니, 도덕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가게 돼요.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함부로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를 또 줍는 그런 선행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있으면 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요? 서로 지체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한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이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다 다르더라도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한 공동체, 서로 지체로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5번 말씀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은 그와 같은 논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온 몸을 통치하는 통치센터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각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공동체,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 혼자서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생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7번째.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소리내서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자,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과 사회가 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고백하게 시켜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눈을 감고도 시켜보시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자, 이미 교회 잘 다니시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교회 몸의 지체로서 예수의 지체로서 같이 교회 생활 잘 하기를 권면하시고요. 영접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영접 기도는요, 우리 양육자 지침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접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접 기도문에 매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원하는 거는 또 이렇게 하면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따라 해보게 시키시고 그리고 직접 혼자 해보게도 시키시고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영접 기도를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자,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영접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이전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 내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결단의 부분에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리고 회개와 감사를 써보세요. 회개와 감사. 자, 첫 번째는 회개. 내가 이전의 삶에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 감사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 그리고 결단. 결단.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결단.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선포를 같이 쓰면 좋겠죠. 저희 장자권에 있는 그 패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감사, 그리고 결단, 회개와 감사와 결단과 선포 이렇게 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고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다 다뤘네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큐티는 건너뛰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